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고 과연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즉, 이것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자식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또 형제가 되고요. 직장에서는 누군가의 상사이자 또 부하가 되고 동료가 되고요. 또 밖에서는 누군가에게 친구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조직에서,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조직에서도 또 어떠한 지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섬기는 교회에서도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자신을 출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좌충우돌 사고만 치던 성질 어떤 사람이었죠? 성질 더러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후에 자신의 깨달음과 고백대로 행했을 때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책이다.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마음에 새기는 설교이다. 이 말은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선택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령의 계시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내가 읽고 있는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대로 살고 있어요? 나는 내가 듣고 아멘하는 그 설교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의 뜻인 동시에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 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서 성경을 안 읽고,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대로 할 수가 없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안 외우고, 또 내가 설교대로 살 수가 없어서 아멘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나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예수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이 보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세상이 듣고 읽는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예수인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나로 인해서 오히려 뒤틀린 예수님의 모습과 변질된 교회가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나 보지? 교회에서 저렇게 가르치나 보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길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일까? 자, 이런 말을 한다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과 성경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가려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나를 보면서 누가 예수 믿고 싶어지고 누가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며 누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겠습니까? 제가 철없던 어린 전도사 시절에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니네들이 밖에서는 나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이나 오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이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도 아닌데 왜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이 자기 교회 전도사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야 했을까요? 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도사님 부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제약이 생기겠습니까? 언행, 행동과 복장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했던 것이었어요. 또 결혼을 한 후에는 내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집에서는 그냥 남편이고 아빠일 뿐이라는 이유로 목사로서의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요즘에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니고 싶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안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그랬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엄마인 내 모습을 통해, 아빠인 내 모습을 통해, 또 마찬가지로 자식인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연세대학교의 유명한 국문학자였던 마광수 교수 아시죠? 자, 마광수 교수가 쓴 나는 천당 가기 싫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 나는 천당 가기 싫어. 천당은 너무 밝대. 빛밖에 없대. 밤이 없대. 그러면 달도 없을 거고 달밤에 키스도 없을 거고 달밤에 섹스도 없겠지. 나는 천당 가기 싫어. 자, 철저히 세속적 쾌락과 즐거움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이 세속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유명한 인기 교수였고 요즘으로 치면 인플루언서로서
대중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던 이 마광수 교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포기하고 정말 세속적 성공과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게 되었겠습니까? 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나를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나를 따라 함께 지옥으로 이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실족시키는 그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와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에게서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영광스러운 임재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30절에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증거가 모세를 통해 느껴졌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 언행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성경은 인간의 삶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위로 증거되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요. 단순한 도덕과 윤리의식이 믿음과 신앙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을 넘어서서 행위로 증거되는 가치인 믿음이 무엇인지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단순히 예수를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35절부터 40절 말씀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1절부터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지 않은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편가르고 내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고 판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기준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나쁜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것이 말뿐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내 기준으로 자격 없는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해 버립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가진 것 많고 좀 그럴듯한 사람은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하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복을 받았다 칭송을 해주고요. 반면에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과 내 기준에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은 대놓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상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무시해버리고요. 그들의 고통을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조롱을 해버려요.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해. 그렇게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죠. 정말 변화되어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그 영혼은 무시하고 저 멀리 있는 영혼만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어요. 자, 이것이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바이겠습니까?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거룩하고 말로만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 사회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을 보지 않고 그들의 행동과 삶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입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행동을 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는 예수님의 육성에는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우리 미래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축복과 심판은 절대 스스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생활이 세상을 위한 성경책이고 신앙 고백이고 설교가 되어야 하고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고 있는가 아닌가, 바로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자,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고 계세요? 자, 자기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항상 남을 섬기면서도 자기가 한 일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느냐는 의로움이 생활화된 사람과, 반면에 내가 안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사람 중에, 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의로움이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지 않아요. 반면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 일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의 때에 재난과 시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와서 자기 얼굴 드러내고 업적을 과시하려는 사람들 많이 있죠. 흔히 말하는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곳에 왔다, 그 인증샷을 남기려는 사람들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고요, 자기가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신앙 고백을, 그리고 설교를 삶을 통해 실천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 보여지는 성경책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책이 되고 우리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신앙 고백이 되고 바로 우리가 세상이 마음에 새기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